273페이지 D번. 목사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저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방치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는 말이 bring them u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 기준이 있는데 그 수준과 기준에 오르도록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1차적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지만 더욱이 목사들은 자녀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결혼 생활과 그리스도인 가정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모델이 될 만큼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잘 가르치기로 이름이 나 있는데 그분의 가르침 속에 쏙 빠진 게 있어요.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것은 일체 안 가르쳐요. 뭘 의미할까요? 그 결혼생활과 그 가정생활이 그렇게 본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다른 거 다 놔두고 목사는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본보기로 살아있는 모델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아있는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가정이 완벽해야 된다?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목사의 가정에도 다른 부부들과 가정들이 겪는 시험과 스트레스와 어려운 시간과 또 긍정적으로 좋은 시간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오명자 자매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들고 와서 시골에서 그 귀한 고구마를 들고 와서 목사님도 이런 거 잡수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안 먹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목사도 여러분이 먹는 거 먹고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 같은 물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 목사도 있고요. 스트레스,
목사도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가 중요하냐? 같이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다뤄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살아있는 본이 돼야 한다. 자,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할 때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목사 자신도 그 가정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사가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서 본이 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고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말이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말인데 그것이 실제 결혼 생활과 실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오명자 자매하고 김영수 집사님이 우리와 제일 오랫동안 나와 제일 오랫동안 함께 부산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섬겨왔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본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본이 안 된다고 하면 벌써 부산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어도 다른 데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자녀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그 자녀들에 관해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자녀로 이름난 자녀들이 됐습니다. 시애틀에서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 하면 간첩이라고 말할 만큼 유명한 성악가가 됐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그 딸은 국제 변호사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번 가서 강의를 하면 1시간에 300만 원씩 받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예요. 김현장 법무사였습니다. 김현장 법무사 있잖아요. 예, 거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잘 몰라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정말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많이 설교하셨어요. 한 번도 자기 딸이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랑을 못하는가?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목사의 자녀가 출세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열어주십시오.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 말씀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게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다음에 나오는 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남자가, 그 말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뭐예요? 없다. 남자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다. 가정의 가장은 남자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흘러가고 따라가는 물줄기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가정에는 남자가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킬 만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정들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정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남자가 어떻게 여러 가정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목사의 1차적 책임은 교회를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 연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의 자녀들이 행동하는 방식인데요. 자, 목사의 자녀들은 그 목사의 사역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모습이 목사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면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일 것이요, 가정이 잘 훈련된 가정이면 자녀들도 잘 훈련된 자녀일 것이고, 가정이 주님의 교회에 헌신되어 있다면 자녀들 또한 주님의 교회에 헌신되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그 자녀가 속해 있는 그 목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냐 아니냐, 헌신된 가정이냐 아니냐, 잘 훈련된 가정이냐 아니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런 표지로, 지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이지 계속 속일 수는 없어요. 가정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목사가 너희들 교회 가서 행동 잘해, 목사 욕먹이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서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영적으로 그 마음이 제대로 헌신되어 있지 아니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게 계속 되어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어디에서 펑크가 나도 펑크가 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목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는 그 양육의 책임이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많아요. 오자매보다는 4배나 돼요. 오자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책임이에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자녀 양육의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찾아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거기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5절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말이 4절, 5절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목사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절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든 위엄, 즉 진지함으로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하는 자녀를 둔 목사여야 한다.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의 상징이 목사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 자녀라 해서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날라리 신자입니다.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핍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 자녀가, 목사 아들이 그 소리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지경까지 되고 날라리 신자가 된 것은 그 아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먼저 1차적 책임은 아버지 된 목사에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가도록 train up, 끌어올리는 것이, 그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 자리로. 그러려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훈계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 죄악된 아담의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몇 마디 가르친다고 그 아이가 반듯하게 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날라리가 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목사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1차적인 책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바로 다음에 디도서 1장 6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목사로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실한 자녀들을 둔 사람을 목사로서 세우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하지 않는, 어떤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됩니까? 거기 보면은 디도서 1장 6절에 자녀들은 하나님, 부모님, 그리고 교회를 향해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했지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신실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신실함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업적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신실함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합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드러나느냐?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에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누가 보는 가운데 하는 것은 그건 신실함을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제대로 담당할 때 거기에 신실함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때 거기에 신실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면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회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도 친구, 다른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 앉혀놓고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될 수 있겠어요? 그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거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게으른 자예요. 비겁한 자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자예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을 맡아 하든지 간에 신실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여름에 한번 부목사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허집사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봤어요. 무척 더운 날이에요.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인가 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다 잠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사업주고 경영주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곳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다가 아이고 다칠까 봐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좀 싫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 몇 명 안 되고 미국 사람과 여러 나라에서 온 한 8,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영어로 설교했다고요. 부목사처럼 영어를 잘하면
그 아무 문제 없지. 8,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그런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들 앞에 영구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웃는 사람들 앞에서 발음이 이상하다고 웃더라고요. 그 미국 목사들이. 난 그렇게 또 예의 없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앤드루 선교사님이나 바스라 선교사님이나 한국말 했을 때 절대 웃지 마세요. 아주 실례예요. 아주 실례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영국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웃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더 긴장돼요. 저 전통 영어로 하는데 웃어버리는 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놈의 한국 사람이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설교하기 전에 나는 한국말 무지하게 잘한다. 내가 한국말로 하면 정말 멋지게 설교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려니까 영 불편하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설교했어요. 제가 미국 교회 가면 꼭 그 말 합니다. 내가 한국말로 하면 기차게 설교할 수 있는데 뭐 영어로 하니까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잘 경청해달라.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앤드류 선교사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경청하듯이 그렇게 경청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내가 영어로 설교하는 그 자체만으로 감동이야.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를 하느냐? 뭐 당신 미국에서 공부했었느냐? 뭐 어쩌었느냐? 뭐 여기서 산 적이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저는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검정고시 봤으니까 영어 제대로 공부 제대로 배울 리가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독학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또 때려치고 또 검정고시 했으니까 뭐 영어 제대로.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수학이에요. 다른 건 독학으로 되던데 수학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건 완전히 이제 찍었죠. 어쨌든 40점 이하만 안 맞도록. 왜냐하면 40점 이하 없이 평균 60점 나오면 합격이거든요. 여러분, 김대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김대현 목사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공부하는 나를 그분이 보셨어요. 다른 아이들 책가방 들고 학교 갈 때 주일학교 교실에 책상도 없는데 의자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나를 계속 지켜보신 분이에요. 그 어린 학생이 저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한 번은 제가 통역을 했는데 역시 김용 목사다 하면서 칭찬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설교자가 뭐라 하냐면 We had a great day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역을 했어요. 김대현 목사님 끝나고 나더니 역시 김용 목사야. 뭐 위대한 날이다. 놀라운 날이다.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참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멋지게 통역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죽기 살기, 죽지 않으면 땀으로 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누가? 자녀들이.
절대 이런 비난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목사 자녀에게서는 결코 발견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구약에 정말 본이 안 되는 한 아버지와 엄마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아들들이 나옵니다. 왜 엄마 이야기는 안 나오느냐? 엄마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우선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니까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뭐했다? 존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아들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 자신이라고 말 때, 여러분 너희라는 말은 한글에서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너 하면 단수인데 너희 하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아들의 그 추악한 죄악을 억제시키지 아니하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3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손목을 꺾어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오니까 그 희생물과 헌물 중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갈 게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 태워서 드려야 될 번제 헌물이 있고 따로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걸 나에게 달라라고 갈취했잖아요. 나쁜 소문이 아무래도 아버지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들을 불러서 두 번 다시 그런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시켰어야죠. 근데 그대로 방치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시죠? 두 아들들과 본인 자신이 한날에 죽었어요. 같은 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들들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이 뭐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연합하기까지는 목사는 자기 자녀들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물론 이 두 자녀는, 엘리의 두 자녀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기 낳다가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죠. 이런 방탕한 아들을, 제멋대로 사는 아들들을 다른 여자와 결혼하도록 한 이 아버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교육해서 결혼시켰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목사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의 자격 요건이 그의 가정까지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남자를 목사로 청빙하려고 고민할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도 깊이 고려해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데 목사만 보고 설교 잘한다, 뭐 아주 지도력이 뛰어나다,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 예를 들어서 방탕한 자녀를 둔, 제멋대로 하는 자녀를 둔 그런 목사라고 하면 그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NO 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와서 교회에 축복을 끼칠 수가 없어요. 본이 안 되니까. 그만큼 목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는 교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아내와 가정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바른 교회는 목사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가정의 시간과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이기보다는 목사님 가정을 지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아내와 자녀들을 부당하게 들먹이면서 목사를 대적하며 비겁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다른 데 것을 이게 공유해 갖고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미국의 97%의 목사님들이 부당하게 비난을 당하거나 거짓 고소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97%. 미국에서 1년에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 목사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잠옷 절대 안 입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집에. 10시 넘잖아요. 그러면 가서 세수하고 잠옷 안 입어요. 평상시 옷 그냥 입어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게 오랜 세월 몸에 배어진 거예요. 옛날에 사택에 있을 때는 언제 어느 때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올지 몰라요. 늘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띵동 하면은 바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도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오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그냥 마음대로 휙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차 안 가져오는 사람은 조금 쉬워요. 누가 들어갈 때 그냥 같이 따라 들어오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잠자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평상시 옷을 그대로 입고 책 보든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하게 될 터인데 부탁을 합니다. 비판적인 성도들이 되지 말고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목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받아보던 그 월간지 중에 무디 만슬리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발간하는 무디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미국에 주문해가지고 계속 받았었는데 요새는 안 봅니다. 근데 한 번은 무디 만슬리 그 월간지가 왔는데 앞에 표지가 목사님 가정의 모습이에요. 참 평화스럽고 보기 좋은데 그것만 보면 괜찮은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빙 둘러 있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목사의 생활은 항상 성도들의 눈에 노출되어 있다. 누군가 여러분을 주시해서 주목하고 있다.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그림이 지금도 수십 년 지났는데도 내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요 사이는 제가 사택에 안 사니까, 그리고 부목사 사택에 산다고 뻔질나게 누가 들락거리지 않죠. 참 부목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대를 지나고 나서 왔거든. 여러분 옛날에 연산호동에 있을 때 뭐 시도 때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서재 혹시 목사는 넥타이를 풀지 못하고 잔다 하는 책 없어요? 난 안 샀어요. 근데 집사님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네, 목사는 넥타이를 풀지 못하고 잔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목사님 넥타이를 맸는데 밑에는 잠옷을 입고 너무 급하게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성경이 막 웃는데 뭐 때문에 웃은지는 모르고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잠옷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저희 사택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미국에는 PK, MK라는 표현이 있어요. PK는 뭐냐? Pastor's Kid, 목사 자녀들. MK는 Missionary Kid 해가지고 MK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엔 같은 경우 MK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PK가 MK를 낳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저는 몰랐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기대를 하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나, 노아, 디모데, 민유리에게 목사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차별해서 다른 수준의 아이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 옛날에 그때는 뭐 유아실이 뭐 시끄럽게 다 들리고 하는 상황인데 애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집사님 저희 가서 애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세요. 가면은 그때 은혜가 제일 어렸대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어렸는데 은혜를 야단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가 뭐라냐면 언니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지가 야단 맞으니까. 김 집사는 그래도 그 다른 애들 혹시 야단 쳤다가 또 교회에 또 말라고 또 상처받을까 봐 차라리 내 아이를 야단치는 거예요. 김혜진 자매도 그러니까 저희 다 주일학교 때도 아니 김한복 집사님이 들어오면 네. 성민이 형제하고 신희 자매만 혼내고 똑같은 얘기하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잘 돌봐주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문제 아들로 꼽히는 애들이 목사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교회들에. 저는 봤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이거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멋대로 날뛰도록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면 목회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목회는 설교 그 하나가 아니에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적으로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잘해갖고 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아내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당을 가서 보았는데 1984년도에 거기 가서 보았던 예배당하고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거의 폐허가 되어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큰 예배당.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미리 연락되어진 게 아니라서 그 목사님에게 설교 시간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교회. 참 복이 되고 그분이 결혼 생활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은 허니문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시리즈로 쫙 설교했는데 본인은 허니문을 못 이어간 거죠. 아내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두고. 여러분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가정과 결혼 생활과 아내와 남편에 관한 부모와 자식에 관한 설교를 가정에 따라 아니라도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들을 때 에이 목사님은 뭐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하고 뭐 사모님하고 관계도 안 좋고 뭐 자식들도 뭐 제대로 못 키워놓고는 저런 소리 한다. 그 소리 그 마음 그런 생각 없죠? 예. 대답을 안 하네. 그런 거 없죠? 예.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목사라면 그건 안 돼요. 적어도 그 목사가 양심적이라면 내려놔야 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기 하고 설교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돼요. 제가 하루에 2끼만 먹다 보니까 2시쯤이면 집에 가요. 가서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저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해요. 목사님 월요일 날 쉬는 날 아니에요? 아니요. 나 특별하게 쉬는 날 없어요. 그냥 볼일 보고 오면은 그냥 월요일부터 그냥 설교 준비해요. 누가 뭐 말하고 뭐라고 해서 아니 목사님 50년이 넘도록 설교 오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내게 감동이 되고 내가 축복이 되고 내게 감격이 돼서 거기에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매겨야죠. 저는 뭐 어떤 목사님처럼 10년 주기로 설교를 돌린다든지 5년 주기로 설교를 돌린다든지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년 지나면 옛날 설교 또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는 사람은 5년 주기로 돌린대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김영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제 설교 들었어요. 이런 분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김 집사님도 기억력 되게 좋아요. 이런 분 앞에서 여기 천자매 기억력 좋죠, 당인제 기억력 좋죠 하는데 더 30년 이상 이 설교 들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신학교 교수는 뭐라느냐 하면은 자기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자기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귀신이래요.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예. 저는 그 귀신을 4번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쓴다. 그거는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무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새 말하는 직무유기예요. 그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공교육이 무너지느냐? 누가 교육부 장관 돼도 마찬가지야. 안 서요. 이거 안 돼. 왜 사교육이 그렇게 어마어마해지느냐? 공교육을 맡은 교사들이 누런 노트 들고 가서 가르치는데 그게 어떻게 공교육이 쓰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때 되면 월급만 받으면 돼. 신경 안 써요. 마찬가지로 누런 노트 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누런 노트는 사라져야 돼. 그 무슨 말이야? 옛날 설교라는 말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준비 안 된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내 잔이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서 내 잔이 넘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전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잔에서 그게 넘칠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도 안 넘쳤는데. 그래서 아무 감동도 없는 거죠. 아무 축복도 안 되고 아무 기쁨도 안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아내가 사역을 반대하거나 사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자녀들이 방탕하고 또 예배 시간을 들락날락하고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목회 사역에서 떠나 있는 게 맞다. 이게 참 목사하고 관계된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연달아 지금 계속하면서 나도 좀 편치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천년만년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시는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거기 4절 5절이 잘못된 거예요. 3장 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는 갓 구원받은 어린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목사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십시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뒤에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둘 때 부목사가 사역을 이어받는데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너의 젊음으로 인하여 너를 업신여기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30대 국회의원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더라고. 옛날에 국회의원 됐던 애들이. 26세 됐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래도 저 비례대표도 아니고 그거였잖아요. 뭐 젊은 애들 중에 된 애들은 그 비례대표로 해갖고 뭐 우리는 젊은이들을 인정해준다 해갖고 갖다 였다가 얼른 빼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다 국회의원 아니고 뭐 이준석이니 뭐니 그 뭐 몇몇 애들 보니까 뭐 변호사 하는 걔도 뭐 굉장히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근데 저는 한 번씩 패널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저 젊은 애가 왜 저렇게 빼딱한가? 왜 모든 걸 저렇게 빼딱하게 보는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니 무슨 당에 속했느냐 뭐냐 보수냐 뭐 진보냐를 떠나서 왜 저렇게 빼딱하게 보는가? 여러분 제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당이 이 나라의 여당이 되던 빼딱하게 보는 습관은 들이지 마십시오. 참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살면서 보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진짜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아까 이제 청담 사거리에서 교회 오려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아침에 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 신호 기다리면서 젊은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호가 딱 바뀌니까 담배를 그냥 바닥에 딱 버리더니 불도 안 끄고 그냥 건너가더라고. 진짜 신호만 아니면
창문 내려가지고 야! 하고 한마디 진짜 하고 싶더라고.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나라의 젊은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이 뭐 그렇죠. 뭐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내가 밖에다 이렇게 오는데 아이 학생 애들이 중고등학생 정도의 중학생이야.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갔더니 얼른 뒤로 숨기잖아. 숨겨도 여러분 연기가 뒤로 뽀록뽀록 올라오잖아. 야 요놈들아 어떻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벌써부터 담배 배워갖고 담배를 피우느냐 하면서 그때 제가 이 구두주고 가지고 있었거든. 그걸로 머리를 통통통 때렸어. 성애가 나중에 하는 말이야. 아버지 큰일 나요. 걔네들 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 큰일 나요. 아 큰일 날 때 나더라도 그걸 어떻게 봐. 안 폈대. 너 뒤에 있는 것 좀 보자. 그러니까 밑에다 딱 떨어뜨리더라고. 예, 손에 없다고. 근데 뭐 밑에 떨어뜨려도 연기는 나오잖아요. 금방은. 참 한심스럽더라고. 진짜 한심스러워. 예. 그러면서 젊은이 일자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예요? 저쪽이 무슨 동이에요? 저 삼성자동차 있는데. 녹산 저쪽에 가면요. 한 달에 300만 원 준다, 월급 300만 원 준다는데도 안 가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나이가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래에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예. 저는요 고등학교 나이에 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 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3시간이나 강의를 했어요.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렇게 어린 게 서갖고 뭘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이냐 안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와서 정말 이번에 좋은 거 많이 배웠다고, 교회 음악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언제 일인지 알아요? 1965년도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대다수 안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느냐? 첫째, 말이죠. 둘째, 행실인데 행실은 생활 방식이다. 셋째는 사랑. 여기에 사랑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사랑이 영어로 말하는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다음에 영. 참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맑지 않고 영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참 이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나라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죠. 그 오른쪽이 21세기에 보수 진영의 정당을 말합니까? 왼쪽이 진보 진영의 좌파 그 진영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건지셨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 이 오른손이 오늘날 우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하고 영이 다른데 교제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예? 그 오른쪽하고 오늘날 이 우파 진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여러분, 보수냐 진보자 하는 것은 성향이에요. 정치적 성향.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건 성향이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자기 것만 알고 있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세상적인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논쟁을 피우면 싸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냥 서로 존중해 주면 돼요. 그냥 성향이 다른 거 존중해 주면 돼요. 그건 세상 일이니까, 영적인 게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는 양심 선언을 한다고 이제 애국 목사가 되기로 했대요. 그동안에는 눈치를 본다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용감하게 이 설교를 못해서 이제부터는 사람 눈치 안 보고 설교하기로 결심했다고 양심 선언을 한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도대체 양심 선언이 뭔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게 영이 다르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영이 본이 돼야 된다. 믿음과 순결함에, 순결이라는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에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로라는 용어는 나이뿐만 아니라 성숙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더라고 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살에 안 맞게 철부지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함도 함께 따르는. 그래서 목사를 장로라고 할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숙함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철부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맞아요? 예. 천방지축 철부지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미성숙 목사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결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며 우쭐대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I am someone.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I am someone,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모세 안 쓰셨어요. 언제 하나님 쓰셨냐?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른 분 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어요. 꽁지를 빼고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쓰시지 않았어요? 이 마귀는 목사를 정죄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자들은 결코 목회지를 찾는 일을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는 한 남자를 안수하기 전에 그를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동행, 가정생활,
주님을 위한 섬김 등등에 있어서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50년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제가 안수위원으로서 섬긴 안수위원으로 안수식에 참여해서 안수를 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안 불러줘서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안수위원으로 불러주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해요. 왜냐? 안수위원으로 불러줬는데 안 가기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안수 못하겠습니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내가 안수를 여러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안수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지켜보고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을 안수합니다. 한 번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나보고 안수식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 근데 안수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안수위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수 설교는 내가 하겠다. 이건 고면이니까. 이거는 뭐 세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안수는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본 적도 없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수위원으로 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밑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가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함부로 안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오래됐으니까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입증되어졌을 때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멘하고 손을 같이 얹어서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이 가진 확신이 나하고 일치하고 동의합니다. 내가 지켜본 결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아멘이 되어졌을 때 손을 얹는 거죠. 그게 아닐 경우에 손을 얹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만큼 목회자는 아무나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갓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맞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자기 일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 분야에서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은 교만에 빠진다. 저는 교만에 빠질 사람을 위해서 안수까지 해서 그의 교만을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마 부목사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나중에 안수위원 기회가 주어질 때 성경에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엄중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목사님은 혼자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완벽하지 않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목사는 아닙니다. 이 목사에 대한 자격을 제가 간단히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계속 주님을 섬길 분들이에요. 맞아요? 어느 날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면 갈 거 아니에요. 애들도 공부시키고 싶고 다 미국 애들이고, 예. 그러면은 또 여러분은 다른 목사를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사이 가르치는 시간이나 설교하는 시간이나 계속 제가 어떤 마음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 왜?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내가 사역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더 견고하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말씀 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고 마칩시다.